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헤쳐나가게 하는 순교자의 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헤쳐나가게 하는 순교자의 시.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암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20편, 23편 말씀을 암송했다고 말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20편, 23편을 암송을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순교자라고 하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암송했던 성경이 시편 23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는 한순간에 지도자로 또 위대한 싸움을 하는 장군으로, 장수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전쟁터에 다윗이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17살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의 삶이 잘 풀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아마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였습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양이었다라는 거죠. 양 같은 내가 목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나는 나 혼자서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런 짐승으로 여러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양으로 고백할 때에 목자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투성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내가 양으로 고백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목자만 있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것만 있으면 양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필요한 것 목자가 다 알고 먹을 게 필요하면 배가 고프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푸른 풀밭도 보이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이 많은 양인지 이걸 지금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라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요. 나는 나 혼자서도 모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간섭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둬도 다 알아서 잘 하는데요. 다윗은 양 같은 자신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의의 길로. 의의 길이 뭡니까? 바른 길, 좋은 길,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길, 가야 할 길, 그런 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다윗이 생각할 때의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좋은 길입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의 좋은 길. 혹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 생명의 길, 삶의 길, 영생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막히고, 가다가 보니까 실패하고, 가다가 보니까 안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험한 일, 위험한 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 때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3년이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작년 3월 달에 한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눕지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허리를 아파 본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옆으로도 눕지를 못하고 바로도 못 눕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기대서 5일 동안 잤습니다. 잔 것도 아니죠,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다윗은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그 죽음의 위기가 1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분께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라가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을 때, 위정자들이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5절,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은 푸짐한 상을 차려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집에 4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4살짜리. 6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그 4살짜리가 행복할까요? 제가 더 행복할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생각이 많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4살짜리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아무 고민 없습니다. 엄마가 가자 하면 가면 되고, 배고프면 울면 밥 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다. 사고 싶으면 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다 해결해 주는데, 저는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그분이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